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응답받는 기도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대를 심리학자들이 분석하기를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공허감이고 하나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가장 심각한 노이로제에 걸렸다고 하는데 공허감은 왜 생기는 건지, 두려움은 왜 생기는 건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공허감을 왜 느끼고 있는지, 왜 그런 것에 노이로제에 걸려 있는가. 공허감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6일 동안, 5일 동안, 아니면 7일 동안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가?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나는 누구인가? 그것에 대한 명확한 명료한 답을 얻지 못한 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너무 텅 비어 있는 자기 내면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기호에 맞게, 자기 취향에 맞게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취미 활동을 하거나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서 이 공허한 그것을 채우려고 그래서 중독에 빠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내면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인간의 내면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성자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 쉬기까지는 우리에겐 진정한 휴식이 없습니다. 정말 공감이 100% 됩니다. 오늘 주제가 응답받는 기도인데 기도가 무슨 만사형통의 열쇠로 착각하는, 또 그걸 기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하면 기도하면 뭐가 다 이루어지고, 또 기도하면 신바트 모험에 나오는 요술 램프처럼, 그러니까 기도 몇 번 하고 오래 하고 금식하고 하면은 요술 램프 이렇게 문지르면서 기도하면 짜잔하고 주인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뭔가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안에 있기까지는 나에게는 진정한 휴식이 없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임재,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진정한 휴식이 있을 때 그것이 안식이고 평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있어야 될 공백과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거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평안이 있어야 될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 공백은, 그 자리는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어때요? 두려움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오면 두렵습니다.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내일 뭘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어서 계획을 세우지 못해서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이 있습니다. 또한 기획을 하거나 아이디어를 많이 필요로 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없거나 지혜가 없거나 분별력이 없거나 그런 것이 없으면 정말 답답하거나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사역이 안 되고 사역이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렇게 조마조마한 것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대학과 대학의 통폐합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느 과는 양성화시키고 어느 과는 축소시키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희 14개의 단과대 안에 생활과학대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생활과학대 대학은 여러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과가 5개가 있는데, 아동복지학과, 소비자학과, 그리고 의료학과, 식품영양학과, 주거환경학과, 이 5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 생활과학대가 이제 축소된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교수님이 생활과학대에 20여 분 계신데, 거기에 시니어급 정년 이제 2년 남으신 기독 교수님이 너무 하나님 앞에 큰 부담감이 생겨서 그 20여 분 기독 교수님, 그 생활과학대 교수님 중에서 크리스찬 기독 교수님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그냥 무작위로 다 20여 명의 메일을 보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세요.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보낸 메일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월요일 날 12시에 정오 12시에 생활과학대 어디 합동 강의실에서 모여서 같이 1시간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탁을 받고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에 인도해야 될지 저도 지금 숙제입니다. 이 교수님들한테 뭐라고 위로를 하고 아니면 어떤 비전을 주고 어떤 도전을 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냥 학교의 정책에 따라서 그냥 순응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러려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없는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주거에 관련된, 식품에 관련된, 소비자에 관련된, 의료에 관련된, 아동복지, 노인복지에 관련된 이런 모든 것들을, 전반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는 생활에 밀접한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생활과 자연과 환경과 융합을 위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 생활과학대 교수님들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지금 기도하는데 아직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직장생활 속에서, 사역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두려움은 느끼지 못한, 두려움을 겪으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없습니까? 항상 해피하십니까? 불안 없이 항상 난 I am okay 항상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두려움이 불확실한 것에 대한 것이 주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갑자기 찾아오는 이 불안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려움과 불안의 반대말, 공허함의 반대말은 뭘까요? 평안이죠. 우리 안에 평강이 사라지면 두려움과 불안과 공허감이 우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떤 환난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는 담대하라 선포하셨어요. 자녀에 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두려움과 공허감과 불안이 가끔, 아니 자주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어떤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근데 이 말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여러분 믿어지시고 정말 확신이 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평안하고 담대하고 뭐든지 걱정 없이 정말 해나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공허감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시간이 중요하진 않은데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면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우리 공동 기도 제목 20가지를 이제 다 외웠거든요. 20가지를 기도하고 그걸 기도하고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주신 것 가지고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정말 산적해 있는데 그런 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막 이렇게 요청 기도하고 강청 기도하고 간구 기도해요. 그런데 그런 기도하다가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것은 뭐냐면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는 반드시 응답받는 구체적인 기도 이제 3월 22일 날 그 책을 쓰신 김길 목사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들랑 같이 강의를 듣고 또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책 읽어보셨습니까? 그 책 읽어보면 그 김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가 반드시 응답받는 구체적인 기도, 그것은 뭔가 기도에 대한 어떤 그 매뉴얼, 기도 응답받기 위한 어떤 그런 비결, 노하우, 이것을 그 책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는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내가 원하는 데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라기보다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환난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한가. 상황과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내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가. 내 마음이 요동치 않고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가. 그래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 메시지와 책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책을 보고 말씀 준비한 건 아니지만 말씀 준비하고 책을 읽어보니까 공통점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기도를 하면 들어갈수록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 안에 계시구나. 이거면 됐다. 이거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한가.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거 부족하고 이거 응답돼야 되고 이거 해결돼야 되고 이거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깔려 있지만은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영혼은 주 예수 모셨으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시네. 내 몸이 아픈데 그런데도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11절에서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인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장래 미래의 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13절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갑자기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발견했어요. 뭐냐면 11절에 하나님께서 답을 알려주셨어요. 답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부르짖으래요. 기도하래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야. 너희 안에 너희 내면 안에 두려움, 공허함 다 떠나가기 위해서는 너 안에 평안이 있어. 그건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야. 그건 된 거야. 그런데 부르짖으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럼 뭔가 평안이 없다는 걸 반증하는 거잖아요. 입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생각은 명확하게 11절을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지금 평안도 없고 장래의 미래 희망이 없고 그렇다면 부르짖으라는 거죠. 근데 그 부르짖음의 결과물은 뭐예요? 희망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내가 갖고 있으면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정말 멋지신 분이구나. 정말 멋있는 분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돼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보낸 것이 이 예레미야서고요. 70년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예레미야서를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편지를 가지고 포로 생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왜 포로가 됐느냐라는 겁니다. 70년 동안 왜 남의 나라에 왜 포로가 되고 식민지가 됐냐 이겁니다. 두 가지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와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중심에 둬야 되는 사람들이고 모든 말할 때마다 대화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 되고 하나님을 내세워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어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일상에서. 주일날 아니면 회당에서 성막에서 한 번 예배드리는 걸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의 자리 안에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는 하나님이 없고 우상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우상은 보이는 우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하고 그것을 굳건하게 믿고 이거 아니면 나는 죽어 라고 하는 그 절대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그 무엇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교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년 동안 포로를 삼으셨습니까?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환경을 물리적인 어떤 환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어떤 환경과 물리적인 어떤 타이에 있어 어떤 여러분의 의도하지 않은 어떠한 포로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 지금 힘들어요? 가까운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그것에 내가 지금 잠을 못 자거나 아니면 거기에 내가 지금 빠져 있거나 정말 그 생각만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 포로가 된 거예요. 돈 생각하면 내가 하루 종일 돈만 생각한다. 그럼 포로가 돼 있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생각에 염려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 그럼 건강에 대해 포로가 돼 있는 거예요. 애기들을 생각하면 정말 답이 없어. 그러면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포로가 돼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채워지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마음 안에 평안이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을 숨막히게 조이고 있는, 포로로 삼고 있는, 여러분 포로로 만들고 있는 그 무엇, 바벨론, 여러분의 포로를 삼고 있는 그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그 포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 나누고 마치겠는데요. 첫째는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은 두 가지 원인이라고 했죠. 우상 숭배와 교만이었어요. 이것을 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걸 갖다 놨다면 이 우상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교만을 회개해야 돼요. 교만이라는 것이 저 사람 무시하고 내가 최고야 이런 것도 교만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 찾지 않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에 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런 말에서 사사건건 말 나올 때 하나님 이름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머릿속에는 나 하나님 생각하고 있더라고 말하겠지만 삶의 일상에서 자녀들과 가족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혹시 우상 숭배나 교만이 있다면 이 사순절 기간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통곡하며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죄만이 아니라 교회는 가요. 회당 가고 제사 의식해요. 양 한 마리 잡고 이렇게 해서 제사 의식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몸으로는 교회가 있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하면 할수록 정말 더 깨닫게 되는 것이 그거예요. 내 안에 정말 종교성은 없는가? 내 안에 껍데기로 계속 살아가는 어떤 가면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을 때 그 양파 껍질을 벗겨내서 계속해서 이 가면을 벗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겉에 관심이 없게 속 깊은 곳에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그럼 내 중심 안에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내가 진실한 그런 어떤 예배자로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채워가고 있는 건 아닌가?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형식과 껍데기로 남아있는 습관적인 형식적인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아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자신을 잘 진단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자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더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껍질 벗고 더 벗고 왜?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다 보고 있는데 내가 가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사순절이 너무 좋아서, 사순절을 주신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이 기간 동안 많이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고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잠을 못 자면 수면 하루에 7시간 못 자면 치매가 일찍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 일찍 올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밤새우니까. 근데 하나님이 좋기도 하고 그냥 찬양 듣다가 찬양이 너무 좋기도 하고 미치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찬양 들으면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래도 더 부족하고 더 갈증이 나고 더 목마르고 더 배고프고 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굶주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여러분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형제와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기 전에 그거 잠깐 내려놓고 너와 싸웠던 사람이 있으면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1장 15절 없나요?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네. 아버지 주님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종교 행위를 합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네 손에 피가 있으면 네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이 손에 피가 있다는 건 뭐예요?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겠죠. 미워하는 손이 될 수도 있고 손가락질하는 손을 있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여다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 손가락질하거나 지적하거나 지적질하거나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죠. 직접 살인을 저질리지는 않았지만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지만은 이 손으로 정말 미워하고 악한 짓을 하는 모든 죄악을 통칭해서 하는 의미가 바로 손에 피가 있다는 거죠. 이 손에 더러운 걸 만진다거나 이 손이 얼마나 정말 고마운지 몰라요. 그렇게 더러운 걸 만져도 깨끗이 씻으면 언제든지 또 우리가 거룩하게 쓸 수 있듯이 이 손으로 너무 더러운 것들을,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손에 만지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그게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외식하고 바리새인적인 게 되겠습니까?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면 많이 기도해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손은 긍휼의 손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은 사랑의 손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은 손을 잡아주는 화목의 손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은 깨끗한 손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후원해서 사반이 정말 3월 6일 날 등록금을 완전히 완납을 했습니다. 그거 내지 않았으면 바로 재적 처리돼서 탄자니아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가지고 딱 채워졌는데 등록금을 납입하고 남은 잔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래 명세서를 사반이 보여줬는데 그래서 밴드에는 올리질 않았어요.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은 해야겠네요. 1,300원 남았어요. 등록금 다 내고 남은 잔액이 1,300원 남았어요. 근데 이 등록금 완납한 금액을 볼 때 저는 얼마나 감동되고 그러는지 몰라요. 후원하고 섬겼던 분들이 도네이션 했던 분들이 누굴까? 사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후원하고 섬겼던 이 모습들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기적이 아닌 뭘까? 그들의 손은 깨끗한 손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있는 피를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피를 주님 앞에 철저히 사순절 기간에 회개하고 손을 깨끗이 해서 화목한 손으로, 거룩한 깨끗한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그런 손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손으로, 잡아주는 손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결론은 나와 있어요. 마무리하면은 항해하는 배가 이제 정박하려고 다가가고 있는데 항구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장이 그 밝게 비춰주는 등대지기한테 저리 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등대지기를 등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등대의 빛을 따라서 배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혹시 이런 기도는 아닌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등대를 옮기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등대를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기도가 아니라 등대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내 자세를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손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서 정말 나를 향해 빛을 고정적으로 비추고 있는,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도록 나를 향해 비추고 있는 빛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순절 기간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늘의 평안으로 축복으로 가득한 응답받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현대 소위 유행하는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되는데 저는 7080 찬양이 워낙 좋아가지고 옛날 기도원이든 철야이든 불렀을 때 흔히 읊조렸던 그런 올드한 찬양인데요. 아시는 분은 크게 부르시고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하시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동하게 하신 것이 있을 겁니다. 말씀 주신 것이 있을 텐데 여러분을 포로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우상은 무엇인지, 그 교만은 무엇인지, 그 손을 더럽히게 했던 것들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 쏟아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삶 가운데 그 평안으로 하나님을 가득 채워지는 축복의 삶, 장래의 희망이 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응답이 이 시간 일어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우리의 일상이 하늘을 위해서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포로로 삼고 있는 우상, 우리를 포로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리는 교만,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날마다 통회하고 통곡하며 참여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하고, 공허함과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이 올 때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평강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가족 식구들과 또한 우리 모든 지체들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 주옵시고, 또한 입술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종교인의 습관적인 형식을 버리며 자연스럽게 내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것이 흘러넘치는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공허감과 두려움과 이 노이로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끊고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멋진 행복한 축복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